지난주 금요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그 당시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그 향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많은 그 여인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과 못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마침내 하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은 오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인들의 희망을 뒤로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비통함 속에서 여인들은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깊은 그 슬픔 가운데 안식일을 보내고 다음날 새벽, 아직 그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시각 새벽 미명에 두 여인이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여인들의 마음이 급했어요.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그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의 얼굴은 내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무척이나 따랐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욱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로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날도 그 골고다 언덕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그 과정들을 쫓아가며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그 새 무덤에 안장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는 것까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게 무덤으로 가는 내내 이 여인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큰 돌을 굴려내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닦을 수 있을까? 두 여인이 마침내 무덤에 다다랐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무덤 앞에 경비병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키고 있는 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며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땅이 진동하며 큰 돌이 옆으로 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믿기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놀라워했어요. 그 모든 그 일들을 행한 그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이 여인들을 바라봅니다. 놀란 이들은 이 여인만이 아니었어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사주를 받아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혹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빌라도의 제가를 받아 이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던 이 경비병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사색이 되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은 지금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내가 죽을 거다. 하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죽어 저 무덤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시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니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죽음으로 누워 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걸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여인들처럼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만약 그 부활의 그 장면,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 장면 속에 내가 서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여인들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무덤 앞에 주저앉아 있었을까? 아니면 경비병들처럼 사색이 되어 죽은 자처럼 되었을까? 아니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환호성을 질러대며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했을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믿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는 죽을 거지만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이미 주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앞에서 무서워 떨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을 보면 위로가 돼요. 야,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했음에도 저렇구나. 저 자신에 대한 위로도 되고요. 또 목회하면서도 위로가 돼요. 모든 것을 다. 근데 제가 했던 건 올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올인하시고도 배신을 당했는데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믿음의 전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적과 같은 기적에 대한 엔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찾아갔던 두 여인들과 똑같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과 2000년의 그 믿음의 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지. 왜냐면요,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의심의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반문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협을 하며 지금 인사를 나누었지만 크게 외쳐도 우리 마음에 참된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 부활이 곧
나를 위한 나의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도 속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외침은요, 공허한 외침이에요. 그리고 그냥 종교적인 외침입니다. 종교적인 외침일 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건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요, 참인간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고, 또 그 이름이 존귀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음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멈추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절반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양축이 내 삶을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대속하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합일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올곧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빈 무덤 앞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좌절하고 또 반복되어진 나의 그 나약함 속에서 나 스스로도 믿지 못하다가 결국 그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삶으로 나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부활의 삶으로 살아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결코 나약한 자가 아니에요. 무기력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그 주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만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폼잡고 살아가도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내게 소망이 없는 자리라고 하면 더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덧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 자그마한 것들에 목숨 걸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신나게, 우리 이런 게 이제 노세 젊은 노세, 죽어지면 못 노나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떠나고 없는 그 빈 무덤 앞에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자,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자, 무서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고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런데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스크린합니다. 닫습니다. 저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왜 나는요, 지금 이 상황,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이 상황 속에 내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새겨듣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인들은 이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믿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만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혁명적인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 존대받지 못하던, 감히 랍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수많은 여인들이 제자로 따라다녔거든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걸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종종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 없을까? 진리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늘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그 다른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 반복되어졌던 그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죠. 항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 옆에 계신 거예요.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근데 어느 날 보여요. 왜 보일까요? 내 마음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순간에 내 삶을 둘러 진치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안 보여요. 죽었다 깨나도 안 보여요. 왜 주님 함께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지금 색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을 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던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그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저가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가 보구나. 근데 아무것도 없네. 이거 허무하게 죽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 엘리 라마사 박다니 그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요, 신적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신적 수동태죠.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침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 부활이 예수님의 신성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의 죄가 계속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깊은 죽음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부활은 구원 역사의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은 우리도 이처럼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용을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말씀에 대한 이러한 확인과 함께요, 여인들을 부활의 메신저가 되도록 파송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처음에는 무서움과 혼란스러움, 좌절 그런 가운데 무덤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간데 없고 부활하셨던 이 천사의 소리에 또다시 새로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혼란, 그 무서움을 천사가 깨뜨리고 그녀들 속에 새로운 소망, 그 소망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빈 무덤을 확인했으니 가라는 거예요. 그 빈 무덤 속에 머물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이 빈 무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과감히 버린 채 큰 기쁨을 가지고 신속하게 무덤을 떠납니다.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았나요, 이 여인이? 빈 무덤만 보았을 뿐이에요. 천사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달려나갑니다. 우리 주님 어디 있어요? 찾지 않습니다.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그들이 부활의 메신저로 사명을 받고 뒤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할 때 빈 무덤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부활의 소망을,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빈 무덤을 뒤로 하고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반겨주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역입니다. 단순하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그 많은 영역들도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대한 이 영역은요, 내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빈 무덤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요,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활의 증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빈 무덤은요, 부활의 증거가 아니에요. 빈 무덤은 단지 부활의 표지일 뿐입니다. 증거와 표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빈 무덤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빈 무덤 아무리 바라보아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 생기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그 빈 무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돌 무덤이 남아 있어요. 그 무덤을 아무리 가서 보아도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빈 무덤에 나와 그 여인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 만나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빈 무덤을 나와 그들이, 여인들이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린 단지 교회를 오락가락하는 방문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그런 분들에게는 고민이죠. 주님 부활하셨다는데 믿어지진 않고, 주님. 여인들은 예수님이 떠난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 바깥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또한 빈 무덤을 떠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날 때 내 안에 신앙의 기쁨, 내 안에 신앙의 능력,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나를 단순히 죄 없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를 얼룩매고 있는 염려의 무덤, 의심의 무덤, 좌절의 무덤, 교만의 무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안하냐?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전히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혼란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닌 소망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